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 시즌이 아니라 성탄의 그 기쁨, 성탄의 그 평화가 우리 가운데 가득함을 발견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시즌이 되면 우리가 바빠집니다. 가족들이 모이기도 하고 또 친구를 찾아보기도 해야 되고 교회에서 행사도 해야 되고 정말 시간이 모자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분주함 가운데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시간은, 이 모든 행사는 우리 주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경배하는 일들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비로소 성탄절이 아니라 성탄의 기쁨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의 성탄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있냐면 그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되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분, 곧 우리의 왕 되심을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탄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바로 그분께 경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성탄의 기쁨이고 즐거움이며 행복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요, 우리가 잘 아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과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동방에서 한 별을 보고 유대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들은 당연히 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예수님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 이야기를 통하여 베들레헴까지 찾아가게 됩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오늘 우리의 성탄이 그런 날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경배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 경배한다는 것은 종교적 행사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의 정신위생상 좋은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혼에 있던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서 복되고 기쁘며 행복하고 또 그러한 복됨이 이 땅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본향집 가운데에 이어지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 그것이 바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9년 성탄절 메시지로 받을 우리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과연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한다는 것은 무엇이며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 그분께 경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하는 성탄절 메시지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사람은 무엇보다 첫째로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수고한다는 것은 헌신의 열정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헌신의 열정, 그럼 우리가 먼저 생각나는 것은 어떤 구호나 성황리의 사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헌신의 열정일 수 있죠. 하지만 헌신의 열정이라는 것은 구호나 성황리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헌신의 열정이란 그 말 문자 그대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며 움직이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동방 박사들이 바로 그러한 수고를 아끼지 않은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동방으로부터 왔답니다. 이 동방이 도대체 어디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확실한 정보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건대 아마도 바벨로니아 지역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벨로니아에서 살던 박사들, 이때 박사라는 것은 오늘날의 박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테면 현자를 말하기도 합니다. 혹은
별을 보고 연구하여 그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를 보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바벨론의 지역에 있었던 박사들, 분명히 이방인들인데 이들이 어떻게 별을 연구하다가 유대 왕이 날 것을 발견했고, 또 그 왕이 날 것을 어떠한 자기들의 학문으로 안다 할지라도 그 왕이 보통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것은 우리의 궁금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자들의 의견에 따라 추정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바벨로니아에 있던 그런 현자들,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유대 왕의 별을 발견하고 그 왕이 보통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 것은 아마도 바벨론 포로 시기 때에, 유대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에 그곳에서 성공적인 신앙과 사회생활을 했던 다니엘의 영향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제일 먼저 가졌던 직업은 바로 이들과 같은 박사라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총리가 되고요, 선한 영향력을 그 나라 가운데 세대의 세대를 걸쳐 주고 있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영향을 받은 그룹들이 계속적으로 이어내려오면서 다니엘이 했던 예언, 바로 오실 왕 되신, 왕 중에 왕 되신 예수님에 대하여 이 그룹들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사뭇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분명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어쩌다가 다니엘 같은 사람을 자기의 나라에 오게 됐고, 다니엘의 예언에 대한 내용을 듣게 되었고, 어쩌다가 그렇게 박사가 되어 별을 연구하게 되었고, 어쩌다가 자기 시대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것을 발견하게 됐으니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큰 경륜 가운데 은혜 입은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은혜를 입고 그들이 그 별을 발견하고 그냥 기뻐하고 그 별을 발견한 것에 대해서 뿌듯해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바벨론으로부터 유다까지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여행길을 떠납니다. 그들이 무엇이 부족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넉넉한 생활을 했었을 사람이고, 이러한 것, 예수님을 찾는 것이 뭔가 자기에게 육체적인 유익 때문에 찾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행의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아주 가치 있는, 보람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왕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유대 수도인 예루살렘에 계시겠지 하고 아마 예루살렘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임금이었던 헤롯 대왕에게 그 소식을 전하자 헤롯 왕은 매우 놀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미가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찾아줍니다. 미가 선지자의 말씀에 의하면 바로 메시아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정확한 정보를 충분히 갖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전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찾아 나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얻어 들은 것 같은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 말씀의 정보를 듣고 다시 길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게 수고하는 것입니다. 분명 다니엘의 예언을 통하여 오실 임금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고, 또한 미가 선지자에 대한 말씀의 정보를 그들이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결단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진정한 은혜는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가? 왕이신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수고하는 인생으로 만들어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나는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복권 당첨시켜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부지런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우리를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 그분이 왕 되심을 인정하며 경배하게끔 만들어 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억해야지 됩니다. 우리가 성탄의 기쁨과 행복을 누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다름 아닌 왕이신 예수님을 찾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의 정보를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왕 중에 왕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이 자리에 모여왔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사실은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는 그 은혜가 있기에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고 사역할 때에 유대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니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세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세대가 전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예수님의 왕 되심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랐던 자들만이 그 은혜의 구원의 주인공들이 되었고, 그들이 비로소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받은 은혜로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분의 왕되심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경배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수고하는 사람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분께 경배할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인도함을 받는 길목 하나하나, 그 발걸음 하나하나는 우리의 삶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왕이신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1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주 큰 기쁨이 그들 속에 있었답니다. 추정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유다까지 왔는데 그 별을 중간에 놓쳤는지, 아니면 그 별이 어떠한 확실한 인도함을 안 줬는지 혼란스러워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말씀의 정보를 듣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움직일 때에 문득 그 별이 다시 나타나 그들을 예수님 계신 곳으로 인도해 줍니다. 이 원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메시지를 듣고 말씀을 읽고 그냥 그렇구나, 우리에겐 성경이 있어, 우리에겐 늘 주일마다 메시지가 임해 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읽었으면, 깨달음이 왔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수고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찾는 길로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움직이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지 않으시죠? 라고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발걸음을 한 발자국이라도 띄워보십시오. 그럼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일 때마다 우리의 가슴 속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을 경배하게 되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갖는 것이 주님,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고, 그들이 바로 주님 앞에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걸 놓치면 어떻게 되는가?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동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왜 사람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지 않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기 싫은가? 그것은 나 자신이 왕노릇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전부 다 가짜 왕들입니다. 가짜 왕들은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게끔 만들어버립니다. 그 가짜 왕을 붙들고 있는 한에는 왕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해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소동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요,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유대의 왕이 어디 계시뇨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헤롯에게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얘기해 줍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합니다. 이때 소동했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은요 몇 가지로 번역을 합니다. 하나는 trouble이라는 말로 합니다.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는요 disturbed라는 표현을 합니다. 아주 혼란스러워지고 성가시게 됐다는 겁니다. 또 어떤 성경은 아예 upset이라는 표현도 쓰더군요. 화가 났다는 겁니다. 뭘까요? 내가 왕인데 무슨 예수님이 왕이냐는 겁니다. 내가 왕인데 왕으로 태어난 이가 어떻게 생길 수 있냐는 겁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출현하시는 순간 두 개로 갈라집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소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났던 현상입니다. 주님의 진리가 선포되고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기뻐했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 화를 내며 소동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갈랐던 기준점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왕권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기뻐하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의 왕권을 거부하는 자들은 소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린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왕권이 선포되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는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소동하는 사람입니까?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는 기뻐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화를 내고 있는 자들입니까? 기뻐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보면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나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야말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표적으로 보여주시고자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외쳤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성경이 이르기를 많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됐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부활이요 생명 곧 왕 중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되심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무슨 내용이 나온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이거 큰일 났구나 하며 예수님을 죽이기로 본격적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진리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왕권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빛이 왔으나 어둠을 더 사랑하여 빛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 되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바로 주님의 왕 되심을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의 왕이십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붙잡고 기뻐하는 자가 되십시다. 주님의 왕권을 받아들이며 기뻐하는 자가 되십시다. 그들만이 오직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만 성탄절의 기쁨이 아닌 성탄의 기쁨과 성탄의 평화가, 성탄의 즐거움이 영원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것처럼요, 참 주님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착해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얼마나 못된 사람들입니까? 표정이 인정을 안 하시는 표정인데, 우린 사실 참 다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로 회개케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이 성탄의 기쁨으로 우리 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에 이제 우린 무엇을 할 줄 알아야 되는가? 주님을 경배할 때 주께 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무엇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았던 것은 예수님께 뭔가를 받아내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 뭔가 소원이 있어서 그 소원을 성취하려고 주님을 찾았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고 싶어서였고, 그 경배할 때에 자기들이 가지고 온 예물을 드리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았던 겁니다.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사실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자꾸 요구하시지?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신가?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에겐 부족한 것이 없으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더 귀한 것을 주시고 싶으셔서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자 주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에게 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지날 때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고자 목적하고 그것을 지나간 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녀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고 싶으셔서 그 길을 굳이 지났고 그 여인을 만나 주신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먼저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내게 물 좀 다오 하고 먼저 청하십니다. 생명의 근원, 생명수를 주시는 그분께서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먼저 요구하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녀에게 생명의 물을 주시고 싶으셔서였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수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좀 다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왜냐고요? 더 놀라운 것, 더 위대한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주고 싶으셔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며 경배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매우 성교회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의 느지막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하나 주셨는데 그 이름이 이삭이었습니다. 그 이삭이라는 아들은 약속으로 받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아들이 귀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말이 쉬어 번제이지요. 짐승을 가지고 번제물을 바치면은요, 그게 보통 작업이 아닙니다. 가죽을 벗겨야죠. 피를 다 쏟아야죠. 내장을 다 긁어내야죠. 다리를 다 잘라내야죠. 각을 떠야죠.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몽땅 다 태워야 됩니다. 그래서 번제의 의미는 헌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 아들 이삭을 그렇게 바치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맞습니까? 하고 의문을 품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분명 자기를 부르고 자기에게 말씀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임에 틀림이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3일 길을 걸어가며 모리아 산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런 척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가 말하기를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려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아브라함 속에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시며 아브라함의 신앙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고백하게 하시는데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에게 복에 복을 베풀어 주시는데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이랍니다. 내 씨가 번성하게 될 것이랍니다. 그들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무슨 말을 준행했습니까? 내게 바치라 하는 그 말씀을 준행했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이러한 놀라운 복, 곧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를 통하여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어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악한 사단의 모든 권세를 부수어버리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것, 그 일을 주시고 싶으셔서 이삭을 내게 바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물질을 요구하시고 우리의 시간을 요구하시고 우리의 열정을 요구하시고 우리의 열심을 요구하시고 우리의 수고를 요구하십니다. 주님 왜 요구하십니까?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비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비전을 성취케 하고 싶으셔서, 주시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헌신과 수고를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드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주님의 왕권을 인정하며 예수님만을 경배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드린다는 건 뭘까요?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말씀드렸지,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께 드릴 때에 뭔가를 얻을 것을 기대하고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저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가난한 집에 태어난 한 아이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뭘 바라겠습니까? 더군다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황금, 유황, 모략을 예수님께 드리고 그 박사들이 고국으로 돌아갔답니다. 뭔가 예수님께 한 자리 얻기 위하여 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기대하지 않고 무엇을 돌려받을 것을 생각지 않고 그저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젠가 말씀하셨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주되 무언가를 돌려받을 기대를 전혀 갖지 않고 주는 겁니다. 그에게 받을 존경, 그에게 받을 감사, 그것이 무엇인지 간에 전혀 받을 기대 없이 주님이 내게 너무나 귀한 것을 주셨기에, 말하자면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누군가에게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렵고 가난한 자들, 복음이 필요한 선교지의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그러한 일들을 더욱더 많이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으로 주 앞에 헌금을 합니다. 그럼 그 헌금 가운데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많은 퍼센티지가 늘어나기를 저는 꿈꿔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헌금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들 가운데에 이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다시 나누어질 때에 그것은 바로 곧 우리 주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돼야 됩니다.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일들은 더욱더 많아져야 합니다. 그 꿈을 함께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태도이고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과연 우리에게 누구십니까? 왕이시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들은 자체가 은혜를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고 수고하며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삶으로 들어가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 가운데에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만들어내실 겁니다. 이 시대 가운데 빛으로서, 이 시대 가운데 소금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복음을 증거하며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주님의 빛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주님께 드리는 교회로 우리를 삼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경배하는 우리들로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왕 되심을 받아들이며 그 왕권 가운데 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기꺼이 헌신하며 수고하는 사람들이 될 것을 결정합니다. 주님의 왕권을 받아들이는 데 수고할 것이고 주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며 경배하는 그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사 우리의 삶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기뻐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공급하신 그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다시 주님께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께 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하며 구제하는 일에 힘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 진정으로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교회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